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중에서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특별히 광야에서 만나를 구하기 위하여 진 밖으로 나왔듯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오늘의 만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며 하늘의 그 생수로서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수요일 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순 나눔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비대면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와 또 청소년부, 청년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기간 잘 준비하여서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교육과 훈련 가운데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순 나는 밤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의 성경학교 주요 모든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 하나 되어서 이번 기간 동안 주님, 작년에도 우리가 은혜 중에 행하였지만 이번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다가올 주님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길들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들,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모두 주님의 제자 되어 또 제자화 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건강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성막의 요약인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이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이며 셋째 줄은 호박, 백남노, 사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 이름을 각 사람에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배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배 끝 두 고리에 꿰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같이 읽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미 우리 제사장의 옷은 28장에서 언급을 했고요. 이 언급한 말씀을 그대로 거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복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했다고 했죠. 잘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옷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갖다가 넣었는데요. 2절부터 뭐 보세요. 2절,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까지, 그러니까 6절에 대해서 에봇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봇은 여기 그림에 있듯이 우리 조끼죠.
긴 조끼 이 부분들이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6절에 할당을 하고 있고요. 8절부터 21절까지 총 14절에 걸쳐서 이 앞에 있는 흉배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명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니까 이 흉배의 가장 옷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의 설명이 가장 길어요. 그런 걸 보면은 흉배가 중요하구나, 흉패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지금 성막과 제사장 옷에 대하여 보았는데요. 잘 보면은 이 제사장 옷이 3단계로 돼 있어요. 제 얼굴을 좀 하면요. 원래 맨 앞에가 제일 앞에 튀어나온 것이 흉패예요. 흉패. 근데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금으로 꼰 배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보석으로 다 덮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은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퇴적토로 돼 있고 나일강이기 때문에 어디도 이런 보석류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석이 어디서 있냐면 시내산 근처에 있어요. 시내산 근처에서 이 땅이 위로 확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시내산 2,000m가 넘어요. 2,000m 넘는 산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만큼 이게 융기가 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었던 돌들이, 진기한 돌들이 있어갖고 거기서 캐내는 그런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주변에 있는 그런 제일 유명한 세라빗 엘카딤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이집트인이 와갖고 채굴했던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집트인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이런 돌을 캐갖고 그게 너무나도 귀하니까 주로 죽은 사람인 이 바로의 왕관을 또 이 석관이 이제 관을 이런 만드는 그런 일들에 주로 보석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보석을 가져올 때 가져온 것도 있고 아마 오는 길에 또 이 돌을 미디안 사람들과 얻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돌이 굉장히 어떻게 금보다도 귀한 것이죠. 이 시대에는 금보다도 귀한 그런 돌들을 앞에다가 딱 이 12개를 이스라엘 지파 이름대로 12개를 딱 만들었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성막을 제가 이 일부러 앞으로 놨는데요. 지성소가 정확히 다른 것에 비해서 정사각형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모양을 한 것은 지성소예요. 저는 보기에는 이 흉패가 바로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두 돌판을 넣잖아요. 두 돌판하고 비슷한 것을 여기 흉패에 또 집어넣어요. 두 돌로 여겨지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의 흉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판결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흉패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너는 행동하고 결정하라 하는 말씀을 이 앞에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전에는 속에 집어넣는데 이제는 가장 앞에 집어넣어요. 앞에 딱 놓으면서 대지상만이 이것을 어디에서 입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이 성수에서 섬길 때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못 입어요. 이 안에서만 입는 이것이고 이것을 또한 이 전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결의 흉패를 받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봇은 우리 성소가 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 성소 나머지 지성소 앞에 있는 이 성소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옷을 입은 조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도 뭘로 만들어요? 잘 보면은 모두 금이 섞인 옷으로 만듭니다. 자, 보면은 에봇을 만들 때 금실과 여기 2절에 보니까 다른 실하고 틀려요. 다른 거는 금을 섞지를 않아요. 그런데 금실을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서 꼰 배실을 에봇을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금을 넣지 않은데 성소에 있는 성소 주변을 모두 금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옷을 금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금을 꿰인 걸로 넣어서
이것이 거룩한 옷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받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음에는 청색으로 된 겉옷을 만들고 또 그것을 치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흉패 그리고 에봇 그리고 겉옷, 속옷은 부엌과 굉장히 비슷하자면 여기 휘장이 있죠. 울타리를 들은 하얀 휘장하고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감싼 것과 같아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중요한 것이 성막에서는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밖에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옷에서는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밖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안에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걸 감싼다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감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반드시 누가 매느냐? 사람이 매라 그랬죠. 그것도 이 제사장들이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것을 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는 부분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 성막이 또 하나의 이 인간으로 와서 이 옷 입힌 바 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옷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거꾸로 돼버립니다. 새 언약이 되면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이 하나님의 우림과 둠빔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는 거죠. 새 언약 때는 이제는 밖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밖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흉패와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입으면서 이렇게 감쌌는데 이제는 거룩한 것이 오니 내가 그것을 감싸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옷,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거룩한 것으로 해놨지만 이 부분들을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옷을 입을 때만 거룩함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로 거룩한 성막과 같이, 또 제사장의 옷과 같이 걸어다니는 주님의 자녀다. 그리고 보니까 다 예표를 해놨어요. 성막도 이동식이고 제사장 옷도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뭐 옛날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을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가 돼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갖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전이로서, 성령의 전유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을 봅시다.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이 바로 뭐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보면은 뭘로 우리를 덮어주셨냐면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우리 이제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되겠죠.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뭡니까? 청결해. 성전 청결이. 성전 청결하듯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하고 치유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2절에 보니까 은혜해라 그랬어요. 은혜가 희년이라 그랬죠. 안식일의 확장이 안식년, 안식년의 확장이 희년이죠. 희년의 확장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영생의 안식을 가는 거죠. 이 은혜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러 오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제사장 조금 이따 이제 내일 볼 말이 화관이 있죠. 화관.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찬양하시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기 그 말이 나오네요.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다 불타버린 그 잿더미에 앉아갖고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는 영광의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주어갖고 기뻐하면서 하나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이제는 그 옷을 뭐예요? 찬송의 옷으로 대신했다. 기쁨과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뭐 은유법이긴 하지만 정말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부음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으니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제는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이 화려한 옷이 아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덧입힌 바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흉패가 내 안에 우림과 둠과 같은 이 말씀이 새겨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칭해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이제는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서 바로 의의 나무,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의 나무가 되게 하신 것,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의 삶, 성령의 전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안에서 성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우리는 참으로 알 수 없고 또 보아도 뻔한 것 같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진술하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것을 입었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돌판을 새겨주지 아니하시고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주셔서 우리 안에 바로 거룩한 흉패가 되어 주시고 지성소를 삼아 주셔서 성령의 전유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세상의 다른 썩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자로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뜨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또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성전 삼아가는 삶들로 소개하고 또 전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나를 통하여 확장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칭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